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도움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지혜에 두게 하시고 늘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둘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소지 우리 마음의 주소지를 명철에 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생각도 마음도 행함도 지혜와 명철한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죄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이제 족보에 관한 제시들을 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족보에 대한 제시를 하고 드디어 이제 그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 특징이죠. 족보에 있어서와 같이 마태와 누가복음 이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서에 왕족 족보, 누가복음서에 인자의 족보 이렇게 나와 있고 왜 마가복음에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빠져 있느냐? 제가 설명했죠. 마가복음은 일명 무슨 복음? 소예복음. 소예복음. 마가복음이 무슨 왕이야? 마태복음이 왕이지. 마가복음은 소예복음. 소에게는 짐승에게는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특징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빠져 있다. 요한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글복음, 독수리 복음이죠. 역시 나는 새의 이야기에는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계통, 사람의 아버지의 계통을 족보 이야기를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어머니의 계통의 족보 이야기를 쓴 것이 누가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누누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복음서 모두 탄생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똑같고 그러면서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독립적이면서도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이 견해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하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그 예수의 탄생도 독특하고 누가가 보는 예수의 탄생도 매우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는 마리아의 계통에서 그 기사를 전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마태는 요셉 아버지의 계통에서 그 기사를 전하고 있고 누가는 더 상세한 데 비하여서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이면서도 변증적인 전문. 왜? 누구를 설득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변증적 기록 또는 변증적 사고, 변증적 언어, 변증적 행동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변증법적인 그 논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충격의 선언이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 확 박인 아주 고약한 그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단일신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데 단일신론자들이거든요. 이 단일신론자들이라는 말은 유니테리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니테리안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그 모습으로 하나로 있어야 돼. 아들로 온다? 있을 수 없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있을 수 없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육신의 모습이 앞에 왔다 그랬죠. 구원자 예수,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김없이 또 탄생의 이야기의 서두에 또 똑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걸 보고 마태복음의 그 마태네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걸 가리켜서 집중적이다, 집요하다, 또는 거기에 대해 조직적이다, 또는 변증적이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집요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요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개보라 좋은 대역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어디에서 말하냐면 2장의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2장 1절과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거기에 보면 나심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부속사적으로 표현하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애굽에 이제 내려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그를 끌어낸 것을 가리켜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2장에 15절을 보시면 나와요. 15절에 보면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뭐냐면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그 나음의 사건을 통하여 불러내는 것,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때 나시메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같이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방이 있어요. 저 영국 이야기 알죠? 빈방 없습니다. 여기 빈방 없어요. 한마디 해줘야 돼. 그 덕후가 너무 영국에 몰입하다 보니까 여기 빈방이 있는데 여기 빈방이 있어요. 나 영국이 다 맞춰졌잖아요. 그 덕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마치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 불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의 나심의 역사, 구속사의 이루심의 역사를 오늘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하는 마리아 먼저 풀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저 미리암 아니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헬라어로 발음하면 마리아 이게 이런 이름인데 그의 헬라음으로서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잉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뭐예요? 높아진다. 그러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래요. 엄청나게 흔한 이름들이었는데 누구를 남으로? 예수를 남으로 귀한 높아진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미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헬라어로는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부들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게다리 장막 같잖아요. 사모님 저를 봐요. 그대가 게다리 장막. 그래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대를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왜 아침부터 사랑 타령이냐고.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미리암 마리아 난 너를 높일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캐톨릭적인 용어를 쓰면 성모가 되는 거예요. 성모. 그러니까 너무 성모를 높여도 안 되겠지만 성모적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 평생 그 예수 때문에 살아냈던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평생 동정녀설 이런 건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쓴 유다 알죠?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의 동생이거든요. 초대교회의 교회 총장도 됐던 그 예수의 동생 유다를 보면 평생 동정녀는 아니었고요. 전승에 의하면 많은 형제들,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형제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말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리 형제라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셨다? 높이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정원하고라고 약혼하고라고 표현을 썼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정원하고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약혼하고. 그러니까 정원과 약혼의 관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9장 21절이나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의 풍속 가운데 그냥 결혼으로 직접 들어간 거 아니고요. 이 약혼 관계를 꼭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할 때 약혼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사님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대단하다. 여보 우리도 약혼하고 결혼한 거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부모님들한테 사귀다가 결혼해 주세요 그런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혼할 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약혼의 법적 효능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약혼 개념하고 더 강화된 개념이래요. 거의 뭐 결혼하고 방불하는 건데 굉장히 구속력이 있고요. 법적으로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혼한 관계에서 이제 정혼 관계, 결혼 관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엄청난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약혼기 중에서 혹시라도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그대로 과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취급할 정도로 이 약혼의 관계, 정혼의 관계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뭐했다? 중요시 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어머니를 놀리느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시집 언제 갔어? 23살에 갔다.
그래서 26가지 자녀를 셋을 낳았다. 그런데 자녀 둘 잃어버리고 하나 아이를 건져서, 그럼 우리 아빠 만날 때는 언제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26에 만났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남자였다면 과부로 평생을 수절하고 그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큰 누님이 여자라서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셨구나. 그랬더니 그랬을 가능성이 많대. 만약에 사내 아이를 키웠다면 그 집에서 평생을 과부로 지냈을 것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자아이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엄마가 큰 누나가 아들이었으면 나는 없는 거네. 그랬더니 막 벽장대서 웃으면서 그 기묘한 차이로 제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렇게 태어남의 과정이 우리는 우연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뜻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정원 약혼 관계가 굉장히 우리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속력보다는 더 강화된 결혼과 방불한 정도로 취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고요. 만약에 약혼을 중지하려면 정식적으로 파원장을 여자에게 주었고, 그러므로 그녀는 다른 남자와 다시 약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모세율법에 여러분들 아내를 버리려면 반드시 뭘로 쓴다고 그래요? 그 버림의 증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함으로 아내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증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증서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에 보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라죠. 사라가 백세나 되어서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어 있는데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또 하나 마누아가 이제 거의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죠. 또 하나 이제 엘가나 집안의 한나도 무자였죠. 무자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잖아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후에 자녀를 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이삭 그리고 삼손, 사무엘,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에게는 놀랍게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의 것들은 앞에 이삭, 삼손, 사무엘은 모두 남여의 자연법에 의해서 출생을 되었지만 그리스도만 거기에 보면 동정녀에게 태어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들 즐거울 단어가 동거하기 전이라는 단어예요. 동거하기 전 단어.
여러분,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정확한 표현에 보면 성적 교제가 있기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어떠한 성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더욱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 기록하고 있고, 메시아는 육신에 의해서 났으나 육신으로 나신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in the flesh, not of the flesh.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으로 태어난 건 사실이다마는 그러나 육신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뭐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해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이론적 사람들이나 철학적 사람들의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뭔 윈설수설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는데 그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배하여서 승리하던 죄와 사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이미 예수는 나심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인간이 나타내는 바 악을 행하는 본성적 그 성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에 있어서 무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그러면 예수도 인간 아니냐? 예수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인의 몸을 빌린 거거든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무죄하다.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무죄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히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시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박경임 집사님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물건을 드리는 집사님에게 하늘 문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위회와 교회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